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뚜기 같은 황충이라고 표현됐지만 메뚜기와 흡사한 그러한 벌레들이죠. 벌레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히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괴로움만 당하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그 심판은 뭐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유프라데 강이라는 그 강이 있죠. 그 강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4명을 거기에다가 묶어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이미 사용하려고 미리 거기다가 배치를 해둔 거죠. 그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읽었던 12절 말씀을 또 읽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재난은 이 두 번째에 일어나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 재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것이 대환란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말이 있어요. 엄청난 큰 환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그 기병대가 있어요. 기병대. 이 기병대의 숫자가 2억이요. 2억.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2만만이니 그래서 2만만은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하면 2억이에요. 2억. 2억이나 되는 기마대가 있다는 거죠. 말같이 생긴 어떤 그러한 존재를 타고 2억
2억이나 되는 그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죠. 재난을 통해서. 인류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요. 전부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무시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한 일이, 그러한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재앙으로 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인간이 인류에게 지금까지 인간이 이 땅에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과연 여러분 이 지금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 그리고서 난 다음에 7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 심판을 잠깐 중단하라. 바람을 중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대환란을 이 엄청난 환란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 약간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재난이 다가올 때 누가 설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을 맞아야 돼요. 도장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제 짐승도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게 해요. 이마나 손에 받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걸 알죠? 사람들이 이제 이마와 손에다가 뭔가를 받아요. 요즘에 우리 뭐 어디든지 가면 열 체크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온도계로 이렇게 이마에 대거나 손목에 대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대심판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잘 사는가의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밤낮으로 섬기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 되느냐, 거기에 주어진 시간이에요. 저는 요즘에 어제도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과분한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줬어.
근데 또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고 요즘에 거기에 올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훈계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주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집을 갖고 재산을 증식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뒷전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은 없어졌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겨우 예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입맞은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입맞은 자의 수를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명밖에 인을 맞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400만이에요. 그렇다면요,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약 10% 잡았을 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를 10% 잡았을 때 140만 중에서 14만 4천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는 뭔가 구체적인 사인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약간 보여준 거예요. 저는요, 약 10%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될 그리스도인은 약 10%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낄 수 있느냐? 저는 10%만 구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숫자는요,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그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10대 1의 경쟁률이에요. 신앙생활이.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명 정도밖에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느껴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믿음을 훈련시킬까? 그게 저의 최대 관심사예요. 저도 뭐 인간적으로 중요한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사치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느냐? 세상의 염려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도장을 받고 그들만이 여러분 온전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한 얘기면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야 돼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지금 저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우리는요, 갱신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갱신해야 돼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